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베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와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에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제사를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또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라고 하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의 5가지 종류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헌신이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요, 속건제는 화해의 제사요, 소제는 섬김의 제사요, 속죄제는 정결의 제사라 이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번제인데, 번제는 모든 제사들이 소제 외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 되는데 그 성막 또는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의 종류 5가지. 이 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번제와 상번제가 있습니다. 특별 번제에는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을 때 특별하게 드리는 번제고,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늘상 규칙적으로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 상번제.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상번제에 대한 번제의 기본은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이게 이제 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 성경을 좀 적어왔는데 continual, 계속해서 드리는, 또 regular,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번제를 통하여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영광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임재하시는 방법이요, 그 상징이요, 또 그런 절차가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제물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친밀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그런 그 마음과 또 신앙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히 만난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무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헛된 제물을 내게 가져온다. 너희가 이 성전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과 가깝게 느끼는 그런 친밀함이 없는 그 번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상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아침에 드리고 또 해 질 때에 드릴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늘 매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제사 이 번제를 한 번 드릴 때 보통 한 약 3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드리면 한 3시간 하면 벌써 점심때 지납니다. 저녁에도 또 한 3시간 이상. 그럼 거의 하루 종일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 중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이 번제를 드리는 일과 관련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물은 어떤 제물을 쓴다고 했습니까? 1년 된 숫양을 드리라 했습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드립니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매일 2마리를 준비해서 아침에 1마리 드리고 저녁에 1마리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1년 됐다는 것은 어린 양 중에서는 거의 이제 다 자란, 이제 1년 이상 되면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다 자란, 그러니까 어미나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어린 양의 반대가 뭐죠? 다 큰, 그러니까 장성한 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린 양은 1년, 어린 양으로서 충분히 자란 1년 된 숫양을 잡습니다. 1년 됐다라는 건 충분히 성숙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 흠없는 양을, 완전한 제물을, 깨끗한 정결한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흠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희생이 제물이 되신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어린 양이 되어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헌신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상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소제와 전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거기다가 본문에 보면 고운 가루에다가 곡식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이제 그 전처럼 만들겠죠. 반죽을 해서 그렇게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라. 여기서 에바 흰 이것은 레위기 할 때도 나왔었는데 에바는 가루 곡식을 재는 단위 해바, 그 다음에 흰은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보통 1에바는 곡식 그 부피로 1에바가 약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에바라 그랬으니까 한 2리터 조금 더 되게. 리터는 여러분이 우리 보통 페트병이 1리터, 좀 큰 거는 1.5리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인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흰은 액체의 부피인데 포도주 이런 걸 잴 때 하는 건데 한 흰이 약 3.7리터, 한 4리터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카페에서는 이제 소제를 섬김의 의미가 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낮아진 심령, 깨어진 심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경 표현대로 하면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잘났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소재 그 곡식의 가루에다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라 그랬죠. 기름을 섞어서 이제 반죽처럼 이렇게 하는데, 기름은 보통 성경에서 기름이라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할 때,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이제 기름을 붓고, 기름 붓는 것은 신령하고 좀 그런 의미인데, 뭐 성령이라고 신약적으로 성령이라고 해석하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소제는 그 가루와 기름을 번제를 드릴 때 그 송아지 제물에 함께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송아지가 아니고 참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말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 양에다가 전제는 포도주나 혹은 좀 독한 독주, 알코올류를 부어서 드리는 건데, 이 시편 말씀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로
그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기쁜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제물과 전제물을 제물인 어린 양에게 섞어서 같이 붙여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화제로 이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태워지는 향기를 받으신다. 그래서 흠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제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맡으신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도의 향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그 연기,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옵소서. 뭐 그렇게 좀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흠향이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요,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 우리말하고 딱 맞습니다. 원래 번제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뜻도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올라. 이건 많이 잊어버리겠습니다. 번제, 올라.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언제나 번제는 헌신을 의미한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 중에 타미드라는 말이 나오고 홀로카우토마라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위에 두 개는 히브리어고 밑에 홀로카우토마는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헬라어 그리스입니다. 타미드는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번제 올라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표현할 때 타미드고요. 또 에스겔서에도 항상 드리는 번제물, 항상 드리는 제사. 그게 타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번제에 들어 있습니다. 홀로카우토마라는 말은 완전히 태운다. 전부 다 태운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어인데 철저한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철저한 헌신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학살을 뜻하는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 향기가 오래 지속되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번제의 향기는 매일매일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기가 올라가지고 또 그 향기가 그 연기의 냄새들이 고기의 향이 백성들 사이 거의 아마 이 성막 주위에는 그 냄새가 빠질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상번제가 가지는 신약적인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구약 시대와 같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로 모든 제물들을 다 대신하여 대속물로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그 제물의 역할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또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대속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산 제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산제물. 살아있다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을 올려드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삶이 곧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삶이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복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말은 강의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사는 것. 복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다음에 구속 복음이 있다 그랬죠. 구속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 이렇게 복음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산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구속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생 소망. 구속 복음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낮아짐.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면서 제가 출애굽기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사람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큰 새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자마자 구름 기둥이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시내 산 밑으로,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 산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그 다음에 25장 이후에 성막을 지어라 하고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큰 세 가지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다음에 십계명은 십계명은 이걸 지켜라라는 윤리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이라기보다는 계약이란 말은 상호간에 이제 의무가 있는 걸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 성막은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동행하시는 삶을 항상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런 삶이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삶이고, 그게 곧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복음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가치관을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복음을 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사는 겁니다. 복음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위보다 마음가짐을 원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 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여기 나와 있듯이 삶입니다. 이게 지금 삶의 제사, 산제사, 삶의 제사가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힘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예배 제사라고 쓸까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예배 상번제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삶의 제사인데 삶의 상번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에 예배의 상번제,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네요. 예배의 항상 언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정기적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향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의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상번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밑에 적어놓은 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알고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열어놓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밑에 적어놨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제사장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 분향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동안, 상번제를 드리는 동안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좋지요. 근데 그냥 많이 하십시오 보다 규칙적으로 기도의 상번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 하루에 3번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간을 내어 기도 일과 중에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루 2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면 지키기도 어렵고 부담이 되지만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에 2번 아침에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성에 아주 유익합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고 그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용어가 거룩은 점잖고 엄숙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주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말로 저는 경건이 좀 구약적인 거룩의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상번제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비록 시간을 길게 잡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상번제로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I will do it.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해주겠다.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상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건 이제 2절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에 복으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 생활을 잘 해오셨지만 오늘 이제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상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2번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실 만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게 또 새롭게 아주 가까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번쩍번쩍하는 귀한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보호자 앞에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올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흠향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의 가운데 주 업무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다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올려집니다. 기도의 상번제, 보통은 예배에 대해서는, 예배의 상번제는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들, 주일 대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등의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잘 생활화, 습관화되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상번제라는 개념이 조금 덜합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번제를 또 새롭게 잘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며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의 상번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상번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 삶의 향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실천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생했습니다.